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6장 6절 그리고 8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6장 6절 8절 말씀. 에스겔 16장 6절 8절 말씀. 성경에 겔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겔이라고 적혀 있는 성경 말씀 함께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17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할 텐데요. 7절 빼고 6절, 8절 이렇게 두 구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8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서 1대1로 혹은 이제 2대1로 신방하였던 청년들도 있고요. 또 신방을 아직 하지 못한 청년들도 있는데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청년 공동체로 잘 서나가는 2021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감춰도 감출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감출 수 없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감정인 것 같아요. 감정. 내가 우울감이 든다. 이것을 누군가가 야, 너 우울하지? 라고 단번에 캐치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우울하다라는 감정을 느끼면 금방 그 우울감을 표출해냅니다. 또한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옆으로 지나가는 것 혹은 나에게 야 라고 조금의 말이라도 건다면 굉장히 불쾌한 표정을 짓게 되는 거죠. 우리는 감정에 있어서 굉장히 솔직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쩔 때 보면 감정에 이제 잠식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시기가 또한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우울증으로 발생하는 것처럼 미움이 계속해서 미워하다가 그 사람을 증오하게 되고 너무 막 죽이고 싶은 그 살인 욕구까지 느낄 정도의 그러한 감정을 또한 느낀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혹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혹은 알바 하면서 혹은 대학 생활을 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감정을 혹여나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면 안 되겠죠? 네, 살인은 안 됩니다. 네, 살인 안 돼요. 네, 제가 주일 사역을 마치면요 축구를 해요. 제가 축구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축구를 합니다. 주일날 사역이 끝나고 저녁 오늘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서 제가 다를 것 같은데 네, 오늘도 6시 20분에 제가 축구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축구장에 20대, 30대 청년들이 엄청 많이 몰려서 함께 축구를 하기 위해서 포지션을 막 짜요. 포지션을 짭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자리에 서겠다라는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뛸 수가 없어서 막 30명 정도가 모이니까 다 뛸 수가 없어서 자리에 벤치에 앉아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곤 합니다. 근데 대부분 20대, 30대인 이 청년들이, 남자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직장이에요. 직장을 이야기하면서 이직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엘리베이터 회사를 다니더라고요. 엘리베이터 회사를 다니는데 이 친구가 처음에 이제 자기가 이직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이 회사는 나한테 그만큼의 가치의 돈을 안 준다. 페이를 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직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야기를 계속 듣잖아요. 한 20분 정도 들어보면요, 그 사람이
정말로 페이가 적어서 이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눈치챌 수 있어요. 이 청년들이 계속 이야기하다가 막 페이를 못 받는다 뭐 이렇다 저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끝 마무리가 무엇이냐면 자기의 사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사수 얘기하면서 이 사람은 진짜 못 해먹겠다. 이 사람 왜 이렇게 나한테 말을 막 함부로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막 엘리베이터 고치는데 몸이 막 상할 것 같은데, 몸이 다칠 것 같은데 자꾸 거기 막 위험한 데 들어가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관계적인 이야기를 통하여서 결국은 이직을 하고 싶다라는 결과에 도출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도 뭔가 이직을 하고 싶다, 혹은 뭐 취업의 문턱에 있는 청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자신의 환경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가운데 이 관계로 인한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당연히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이 믿지 않는 청년들에게만 소속되어 있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에게도,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감정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또 다른 감정, 조금 긍정적인 감정을 좀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이 붙어 있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은 여러분 감출 수 있나요? 감출 수 있나요? 사랑 안 하세요? 네, 사랑 안 하세요, 잘? 네, 사랑은 감출 수가 없어요. 이것을 저는 마지막 연애한 우리 사모랑 연애를 하면서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정말 표현을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누굴 만나면 말을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대화조차가 이렇게 티키타카가 안 되는 그런 성향입니다. 그런데 저희 사모랑 연애할 때, 또 결혼하고 나서도 어떻게 해서든 뭔가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그 의지를 가지고, 밥은 먹었냐? 너 뭐 했냐? 요즘에 사실 제 사모를 얼굴을 제대로 본 게 일주일 동안 잘 되지가 않아요. 지금 새 학기를 준비하느라고 막 밤 11시 막 이때 들어오니까 제가 얼굴을 보지 못하고 밥을 혼자 먹으니까 요즘 좀 우울해요. 우울한 게 좀 느껴지시나요? 안 느껴지죠? 네. 아무튼 우울합니다. 기쁨을 혹시라도 제가 너무 기뻐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네. 저의 자유 시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은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하지 못하는 그것이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또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랑은 정말 감히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그러한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밀 연애를 아무리 잘해도 누군가에게는 결국은 들키게 되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까요?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용인에 있는 한 대학을 다녔습니다. 근데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뭐 한 달에 걸쳐서 다 아는 그 정도의 이제 대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애를 하잖아요. 그럼 학교 안에서 막 손을 잡고 다니거나 연애를 하거나 이러면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으니까 쟤네 연애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진짜 철저하게 아는 척도 안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하는데 철저하게 아는 척을 안 합니다. 대단해요. 아는 척도 안 하고 눈빛도 안 주고요. 뭐 얘기하는 마치 서로 사이가 안 좋나? 이렇게 느낌이 올 정도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학교를 벗어나서 오리역을 가고, 네, 정확한 지칭, 오리역과 미금벽과 서현역만 가면요, 이 사람들이 연애하고 있는 게 다 들키게 되는 거예요. 다 손을 잡고 지나가고 있고, 이런 것을 보면서 사랑이 얼마나 이 감출 수가 없으니까 학교에서는 최대한 감추지만 또 밖에 나아가서는 그 감췄던 거를 폭발시키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바깥에서 또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우리의 감정을 쉽게 숨길 수가 없고, 또 비밀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의 비밀이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에스겔의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은 이미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이미 나라가 멸망했고 에스겔은
다니엘처럼 다른 나라의 포로로 지금 잡혀가 있습니다. 그가 지금 자리하고 있는 곳은 바벨론이라는 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방 지역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굳이 선택하시고 굳이 그를 구별하셔서 이 사람을 선지자로 지금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은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더니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이 떠날 정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폐역하고 죄악된 생활을 했는지 여러분 모를 것입니다. 자신의 자식을 우상에게 막 불태워서 바치는 그런 시대가 너무도 당연한 시대였고, 또한 다른 나라의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시대가 이 시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 어떻게 보면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것이 마땅한 그러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 오늘 읽은 16장 말씀은요, 에스겔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자신과의 관계를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있으신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이 원래 이랬는데 내가 이들을 선택하였고 내가 이들을 사랑하여서 옷을 입혔고 내가 헐벗은 그 몸뚱아리 가운데 옷을 입혀주었고 감싸주었고 회복시켜 주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우리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신다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곁을 지나가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다른 어떤 이방 지역, 이방 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내용 이전에 이 4절 5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허무한 민족이었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봐줄 자가 없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들의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 연약함을 돌보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그런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우리는 청년이라서 아직 이제 아이를 낳아보지 않았잖아요. 저도 아직 자녀를 낳아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교육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가 낳으면 탯줄을 끊어주는 건 너무도 당연해요. 그리고 아이를 잘 보호해서 바이러스나 질병 가운데 노출되지 않도록 잘 보호하는 것 너무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4절 5절 말씀을 통하여서 설명하시는데, 너희의 모습이 탯줄이 끊어지지 않은 모습이었고 너희를 아무도 불쌍하게 여기지도 않고 너희를 보호해주지도 않고 너희가 갓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케어도 받지 않는 그런 정말 버림받은 그러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이 아이가 어떻게 되든 말든 방치하는 그런 부모나 의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방치되었고 죽음이라는 위협 앞에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민족을 주목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으로 창세기 말씀을 현재 듣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뭐가 대단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습니까? 정말 무엇 하나 대단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얼마나 의심이 많았습니까? 땅에 기근이 들고 또 애굽 땅 가운데 나아가서 곡식을 얻으려고 나아갔을 때 자신의 아내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누이라고 속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이 족장 시대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자신의 보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들어가면서 염려해야 됐고 걱정해야 됐던 것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할까봐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혹여나 이 애굽이
식량을 안 줘서 내가 데리고 온 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죽으면 어떡할까? 이걸 염려하고 이걸 걱정해야 됐던 게 어떻게 보면 참된 족장이었고 참된 리더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자기 목숨. 나 오래 살고 싶어서, 나 죽기 싫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자, 이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 받기 전의 모습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는데, 떠나자마자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자기 죽을까 봐 두려워서 자기가 이끌고 있는 많은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이걸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죽을까 봐 이것만 걱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들 주시겠다고 얼마나 약속하셨는데 자신의 종이었던 사람에게 나의 모든 유산을 넘겨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사라의 종이었던 하갈에게 의하여서 대를 이으려고 노력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고 사례를 사라로 바꾸셨습니다. 민족의 아버지로, 어머니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줄 것이다, 줄 것이다, 줄 것이다 아무리 이야기했지만 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아직도 불안하고 아직도 걱정되고 아직도 안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은 똑같은 죄를 똑같이 지어요. 창세기 20장 말씀에 가면요, 그랄 땅으로 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똑같이 배운 놈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입니다. 이삭이 창세기 26장 말씀에 보면은 리브가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는 모습까지. 여러분, 이 사람이 과연 선택받을 만한 사람일까요? 이 사람이 선택받을 그러한 이유와 근거가 전혀 없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면서부터 보호받지 못한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러한 민족, 이러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굳이 그를 선택하셔서 그를 계속해서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끌고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을 주목하고 계셨고, 이 정말 보잘것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나가시기 위하여서 그를 훈련시켜 나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감히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게 합당하다 여겨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저의 죄악된 모습들을 바라보며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에 대한 그런 의문점까지도 생길 만큼 패역하고 죄악된 모습들, 아무것도 보호 안 받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가진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보여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곁을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거라사라는 지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셨어요. 그곳으로 건너가셔서 이곳에 있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위하여서 그곳에 넘어가셔서 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이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를 케어해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막 소리 지르고 옷 찢고 막 이러니까 관심 갖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내 주변으로 오면 저리 좀 가, 이렇게 마음이 먹어지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딱 예수님께서 딱 보시고, 야, 너 필요한 거 이거지, 너 귀신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가 먼저 말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저 돼지떼로 들어갈 수 있게,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세요. 가라 한마디 딱 하십니다. 그러니까 돼지떼로 이 귀신들이 옮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독단적인 사역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내가 원래 하나님께서 이런 플랜을 짜셨기 때문에 내가 빨리 치유하고 빨리 하고 이러고 넘어가야겠다, 이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자신에게 기도하기 원하시고 그 기도에 또한 응답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이야기했던 이 모습처럼
예수님은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맹인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이 당시에 장애를 가지고 있다? 이 사회에서 전혀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맹인이었다. 여러분, 이 말은 조상이나 부모나 혹은 너가 죄를 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에 네가 맹인이 된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하는 그러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그 사람 옆을 지나가세요. 그러면서 이 맹인 바디메오가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을 하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조용히 해. 야, 네가 뭔데 지금 시끄럽게 떠들어? 너 조용히 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맹인 바디메오에게 하신 말씀도 딱 이거였어요. 내가 무엇 해주기 원하니?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니? 뻔히 아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눈 보기 원하는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맹인 바디메오가 한 대답이 무엇이었냐면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더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삭개오. 삭개오 어떻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보면 매국노예요. 매국노. 세리로서 자기 같은 민족의 이 돈을 뜯어내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처럼 키가 작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이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도대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궁금해서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사람을 주목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굳이 그 돌 무화과 앞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내려와라. 내가 너와 함께 유하여야겠다. 너의 집에 유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저 죄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함께 하시느냐? 왜 죄인과 함께 하시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삭개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제가 혹여나 훔친 것이나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삭개오가 돈이 많았기 때문일까요? 재정이 너무 충만해서 4배 정도는 거뜬하지 하면서 하는 이야기였을까요? 혹은 이 삭개오가 훔치거나 뺏은 것이 없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똑같이 세리였다면 자신이 취하고 싶은 모든 것을 취해서 빼앗았을 것입니다. 돈을 축적해 나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굳이 4배나 갚겠다라는 것은 삭개오가 이제 세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이고 또한 헌신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양을 훔쳐가면 4배를 갚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입니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삭개오가 다시 주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야, 너 이거 필요하지? 나 줄게. 그냥 이렇게 단번에 허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다면 죄인된 우리를 지나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나치고 있지만 그분의 시선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 우리의 힘듦 하나님 다 아시지만 마땅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냥 다 때려 부어줄 수 있지만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고 우리와 예배를 통하여서 교감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필요를 알리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하며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 신뢰하며 의지하며 2021년도를 살아내기 원합니다. 우리를 주목하시고 이 청년 공동체를 세워나가실 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소통하며 예배하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려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방치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피투성이로 존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들의 발짓을 주님께서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 모습은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반응과 동일할 것 같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여러분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말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뭘 하는지 아세요? 네, 얘기를 안 나와봐서 모르시죠? 저는 그냥 유튜브 통해서 들었어요. 네, 일부러 울린대요. 일부러 울려서 얘가 잘 우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울음소리를 통하여서 이 아이가 기능적으로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우는 것, 이 울음 자체가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을 표출해내는 하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발짓하는 것은 큰 동작이 아닙니다. 아주 미세하고 아주 작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미세한 동작을 어떻게 눈치챌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피투성이와 같은 이스라엘을 주목하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설령 이 남자가 가장 잘 맞추기 어려운 문제 있잖아요. 여자친구가 갑자기 오늘 와가지고 오빠 나 뭐 변한 거 없어? 라고 이렇게 질문한다면 저는 맞춰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우리 청년들 중에 맞춰본 청년들이 있다면 진짜 박수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정말 눈치챌 수 있다, 이 작은 움직임, 작은 변화에도 눈치챌 수 있다라는 것은 웬만한 사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사랑의 크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광대하고 더 높고 더 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이 피투성이와 같은 인생, 우리의 피투성이와 같은 신앙, 이러한 신앙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환경 가운데 잠식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의 발짓을 하면서 주님 앞에 더 열심을 내며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얼마나 많은 후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편하게 하지 뭐. 예배 시간? 그냥 녹화 영상 그냥 그거 보면 되지. 뭐 굳이 그냥 9시, 11시 그 예배 어렵게 힘들게 예배 드리나.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점점 녹아들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도 하고 또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도 너무도 많이 요즘에 발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의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피투성이와 같은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고 피투성이와 같은 삶의 현장일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뿐인가요? 취업을 앞두고 있는 많은 청년들은 취업난을 경험하고 있고 자기 자신을 탓하면서 내가 못나서 그렇지, 이러한 이야기들만 계속해서 거듭되어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픔이 나의 마음을 더욱 힘들게 하고 이 코로나 걸릴까 두려워하고 또 코로나 걸리면 또 사회적 낙인이 찍힐까 우리가 염려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때에 우리의 마음은 더욱 공고하고 우울감을 또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힘을 공급받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열리지 못하는 이 요즘 상황 속에서 우리의 현재 상황이 피투성이와 같을지라도 우리의 생명력은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그 가운데 살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적 건강까지도 신경 쓰면서 주 안에서 비록 큰 움직임이 아니라 할지라도 작은 발짓, 그 발짓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바른 걸음, 이제 매일 바른 만남인데요. 매일 바른 만남이 어른들만을 위하여서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수요 오전 예배, 수요 예센스 예배, 그리고 9시 기도회, 장년들만 위하여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모든 청장년뿐만 아니라 모든 다음 세대들과 함께 기도하며 이 코로나의 피투성이와 같은 시기 가운데 이겨내려고 만들어낸 콘텐츠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아주 작은 발짓,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꾸준함으로 해 나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음을, 생명력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작은 발짓,
그 발짓을 축적해 나감으로 모든 순간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살아있으라. 하나님이 이 한마디가 우리를 다시 살아 숨쉬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피투성이와 같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그 한마디가 무엇이냐면 살아있으라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라. 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신앙으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삶 속에서 살아있으라.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살아있으라.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위로가 되었다면 우리 신앙 안에서 살아가기 원하는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왔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실 때에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시험을 받기 직전에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이 세례 요한에 의하여서 물 세례를 받으셨어요. 물 세례를 받으시고 딱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음성이 들리면서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딱 그 충만함 가운데 임하자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40일의 금식. 하루 한 끼 안 먹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시험의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어떻게 보면 이 상황에서 예수님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떡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것을 물리치시는데 바로 신명기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두 번째로, 나에게 무릎을 꿇으면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좋은 데에 취직시켜 줄게, 너 돈 갑자기 로또처럼 돈이 갑자기 통장 안에 막 몇 억이 쌓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게, 한번 우상 숭배해봐, 절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한 모습일 것입니다. 세 번째 모습, 높은 성에서 떨어져서 하나님이 정말 보호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한번 보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을 향한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통과하셨는데 이 통과하신 근거가 예수님은 원래 대단하신 분이니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은 원래 이 정도는 거뜬하게 할 수 있으니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서 시험을 받으나 무너지지 않고 실수할 수 있으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 있으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아 있으라, 생존해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생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뜻과 그분의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나아가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살아있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망했어요. 다른 나라의 종으로 끌려갔습니다. 결속력도 없고요, 희망조차 없습니다. 아무것도, 희망이라고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살아있으라, 이 한마디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늘 동행하셨고 늘 함께 하셨고 이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손 내밀고 계십니다.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청년 공동체가 하나 되어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각 사람을 바라보고 계신가 동시에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 공동체의 주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모두가 자신을 버린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음악 용어 중에 혹시 이런 용어를 아시나요? 크레센도라는 용어를 아시나요? 이 용어는 점점 세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점 세게 노래를 부르면 그 고점은 어떨까요? 엄청나게 고조된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처음은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여러분, 신앙도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아주 작은 이 모습일지라도 우리를 점점 세게 하시고 점점 강하게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늘 신뢰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기대할 수 있는 것, 우리 안에 무언가 소망이 될 만한 것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길을 여시는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 우리가 이그나이트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활발 타오르는 그 이름이 있지만 제가 올 한 해 2021년도를 어떻게 청년부를 이끌어 나갈까라는 것을 생각해낸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더 원 사랑의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원에서 따봐서 이제 2021년 첫 번째에는 원띵, 우리가 오직 예수 그분 안에 살아가고 오직 예수 그분 안에 하나로 묶이고 그분 안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그분 안에서 함께 동역해 나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로 살아갈 때에 힘들 때나 어려울 때에 함께 기댈 수 있는 공동체로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찢겨진 우리의 마음, 이 피투성이와 같은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이를 치유하시며 2021년 살아갈 때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분이 이 공동체의 주인 되게 하여 주시고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인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생명력을 허락하시며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만 온전히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